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복음에는 천년왕국은 없고 상징으로만 알고 가르치고 있는데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사건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다 무저갱에 가둠으로 마귀로 인해 있었던 죽음, 질병, 슬픔, 괴로움이 없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와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영들로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배울 때마다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천년왕국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왕여왕 예수님과 또 안권받은 성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동산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실수로 잃어버린 동산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에 있었던 것처럼 천년왕국 복락원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밀레니엄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리엔트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 분명히 이 시대는 AI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년왕국에는 신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부활체를 입은 영적 존재들과 육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체는 먹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요, 생명가시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요, 자, 육신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천년왕국에서는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떡도 잡수시고요. 그리고 고기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천년왕국에서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체는 영체 나름대로의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도 역시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언제 들어가며 무슨 역사가 있나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성전 정화 기간 30일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군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령을 파송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국가 독립과 성전 회복 기간이 될 것입니다. 45일은 전 세계의 왕과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또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7년 환란은 2520일이 되어집니다. 후 3년 반을 접어들면서 가증한 물건, 우상이 세워지고 1290일에서 후 3년 반인 1260일을 빼면은 30일이 나오는데 이 30일이 유대인들의 성전 정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적 그리스도가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 기간이 바로 30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은 45일이 나오는데 이 날수가 곧 7대접재앙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전을 안전히 청소 정화하는 기간이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남은 자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5일간의 7대접의 환란이 모두 끝난 다음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팔을 불 때 2차 휴거가 되어 올라간 성도들과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예수님과 안권을 가진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휴거자들은요, 살아서 변화체를 입고 올라간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휴거자들은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끝내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사건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마겟돈을 하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요. 천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셨을 때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된 성도는 안권을 받아 땅에 내려와서 재판도 하고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곳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성경대로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문 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 같이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 옛 에덴 동산과 같이 네 강을 이루어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요, 그 에덴 동산이 갈라지면서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요, 거기에서 이 지하수가요, 생수가요, 아주 폭포수처럼 흘러
나서 그 사막을 다 적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땅에 있는 물과 달라서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 사해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살아나고 땅의 가실이 다 솟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또 사막에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게 됩니다. 사자는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백세에 죽은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천년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보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육신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가옥도 건축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재배하고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살 것이라. 그래서 나무의 수완은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완같이 그 세월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6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요, 평화와 행복이 오게 되는데 다시는 질병, 고통, 시기, 미움, 전쟁, 재난, 저주 등 온갖 불행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저주와 재난을 가져왔던 사단의 세력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이 지복 천년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요, 첫째는요, 마귀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처럼요, 이런 날씨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자연재해나 이해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피해를 입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찍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찍 죽는 자가 있으면, 백세 못 돼요 죽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사야 65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요. 마귀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천년 동안은 일단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토가 여덟 번째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본 것처럼요, 좋은 땅이라는, 옥토와 같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무엇을 심든지 가실나무를 우리가 심을 건데요, 가실 농사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평만 돼도요,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심어놔도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천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대 절기에서 보면은요, 마지막 절기가, 일곱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요, 초막절을 지내는
기간이라고 또 다시 말하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초막절 제사를 거기에서는 지낼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요. 자, 그 나라에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를 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열국 사람을 치겠고라고 했는데 열국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예배를 드리는 나날이 계속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날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있겠다는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에도 비가 있고요. 또 가뭄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애굽 사람이 올라오지 아니하면은요.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요. 애굽이 될 것이며 남쪽이 애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요.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천년왕국에서도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천년왕국에서는 무슨 솥이요 제단 앞에 주발과 같이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밀레니엄 시대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면은 AI가 일하고요 인간들은요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요 그런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솥을 취하여서 또 그 가운데 고기를 삶는 삶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5대 제사에서 하목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굽든가 삶아서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식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 제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천년왕국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 가나안 사람의 상징은 뭐냐 하면요, 7가지 제약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약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이 천년왕국에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요 붉은 용과 그의 졸개들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충동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패하였고 또 그들의 조종을 받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을 조종하던 악령의 세력이 모두 붙잡혀서 무저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가지고요 무저갱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금방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단은 천상에서 빛의 세계에서 지옥으로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며 또 점점 더 천국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전도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이 용을 잡아서 보니까는요, 그 용이 바로 곧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1000년 동안 어디에다가 결박시켰다? 무저갱에다가 결박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이 만국을요,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00년이 또 차고 나면은요, 반드시 잠깐 놓이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까지? 1000년 동안은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들어간 유대인들과 사람은 수없이 번성하고 성도들 중에서 휴거하지 못한 자들도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여 성화의 가정도 걸치게 할 것입니다. 또 불신자 중에 살아남은 자도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 곡과 마곡이 되어 마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마지막 때의 전쟁도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땅에서 최후의 역사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을 딱 우리가 이 복음에서 빼버리면은요,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에서요, 전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그 무렵에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다시 풀어놓으면요, 그들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를요,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나라를요,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요, 미혹해가지고요,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가,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둘러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뺏으려고 다시 둘러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1차 세계전쟁이 있었고요, 2차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3차 세계전쟁을 유브라데 강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4차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7 대적 재앙 속에 속해 있고요, 유브라데 강 전쟁은 여러분들 나팔 재앙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 진가의 전쟁, 성도들의 진가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자, 계시록 우리가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는요, 천년왕국에는 권세 받은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가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교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육류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 부활에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왕 같은 제사장들, 첫장 권세 받은 자들이 다스리는 성도가 있고요.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역대로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가 마곡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성도들은요, 꼭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서야 그래서 부활되어서 그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요, 계시록 11장 15절은요, 천년왕국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영접한 성도들,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지금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요, 각자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오늘 이 왕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14만 4천 명가요, 또 그 반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곡된 성도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 동안이요, 순교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긴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고요, 알곡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가정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불신자와 이방인들도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보니까는요, 자, 뭐 수많은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체 된 성도들은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요, 육신을 입고 유입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요, 천년 동안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요, 천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보통 7, 80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 7, 800세 살면 500년 동안 그들은요, 자녀를 생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육신으로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서요,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요, 집도 짓고요,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어서 가꾸게 되고요, 그렇게 그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요, 남과 탐내지도 않고요,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그들은 서로 내 것 먹어라, 내 것 먹어라, 내 것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 그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나라, 화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는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불신자들도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만나고도요, 바위 틈 동굴, 지하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남게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이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렇게 그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때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임금들이 있고요, 양족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요, 부자들이 있고요, 강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과 자주자가 있고요. 이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발 바위야, 산아, 그러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아마겟돈 전쟁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육신을 입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요, 과학기술도 고도로 발달하여 사람들이 지하 도시뿐만 아니라 해양 도시도 건설하게 되고 우주 도시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와도 지진, 지각변동, 용암, 분출, 대륙 이동 등 불신자들이 그때도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앙이 와도요,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져도요,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래서 그들은 있고 천년왕국에 유입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이방 백성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요, 지하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형으로 된 지하 도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15층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로 15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바로 지상 바로 밑에가 1층이겠죠. 근데 지하 속으로 15층까지 내려가는 아파트형 지하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백화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겠고요, 천년왕국에서도요.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은 성 밖에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순교하고요, 이기는 자가 됐고 알곡이 되었고요, 그 첫 열매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요, 상급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땅에 사는 자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년왕국에서도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리고 아주 변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변두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땅끝이나 그런 곳을 변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 사는 자들도 성경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사람들도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바깥 어두운 데 갈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예각지대, 곧 천국 도성 바깥 변두리 지역에 갈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가며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변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요, 책망을 받은 자고요, 그도 역시 바깥 어두움에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보면은요, 휴거한 자들이 있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들도요,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덜 익은 반시들, 그렇죠? 덜 익은 곡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떨어진 이삭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우리가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집도 있고요, 포도원도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늘 천년왕국에서는 새롭게 변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만유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에덴의 영광과 풍요와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국 백성이 되려면 마지막 때는요, 순교자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여 혼합되지 않고 순교자적 반열의 신앙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